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며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용서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의 핵심을 논증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음을 강조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율법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곧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식으로 얼머부리는 것도 철저히 배격합니다. 율법은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을 뿐인데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빠짐없이 율법대로 다 행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실제로는 다 할 수가 없어 모두가 율법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율법 안에서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 자기들처럼 저주를 당하리라고 가르친 셈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홀로 받으심으로 유대인들을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바울은 14절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이처럼 할례와 율법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그 이유가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자손일 수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 역시 인간 사이의 계약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당사자는 그의 여러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자손을 의미하는 씨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약속에 관한 자손을 말할 때는 이것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한 이유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영적 자손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400년 전이고 그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폐지될 수 없습니다. 언약의 시작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언약 백성의 본질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의 심각성이나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그저 내세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 또한 받아들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즉 자기 자신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율법의 요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매이게 되고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죠. 죄 문제를 세상의 형법 정도로만 한정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그렇게 많이 어기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벽히 지키려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저주는 성도가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바울은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잘못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생명의 구주와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하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이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기에 우리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이 죄싸움의 문제에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의 그 관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죄의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며 간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으로 모든 죄악과 악과의 싸움에서 싸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